우리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의 삶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겠습니다. 이 시대가 굉장히 혼탁한 시대입니다. 어떤 것이 답인지,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이 안 되고 가짜가 더 많이 설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가 즐겁고 기대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 성공되면 인생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로 연결이 됩니다. 예배가 뭔지를 모르고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참된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의 육상 선수 올림픽에 출전했는데요, 에릭 리델이요, 100m 결승전이 주일날 닥쳤습니다. 에릭 리델은요 포기했어요. 왜? 주일날은 경기하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와나메이커 백화점 왕 아닙니까? 대통령이 불렀어요. 당신 최신부 장관해라. 저는 안 됩니다. 주일날 저는 필라델피아 내 고향 그 교회 가서 예배하고 주일학교 학교 교사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면 제가 허락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주일을 지킨다 안 지킨다가 아니라 영적 상태의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편리주의입니다. 뭐 공무원 시험이나 뭐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게 뭐 거의 다 주일날 해요. 여러분, 주일 메시지 받잖아요. 종교적 메시지 받으면 주일날 안 와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 세상 삶 가운데서 이 언약적인 메시지를 받고 정말 그 메시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일어난 모든 문제의 답을 거기서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게,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방황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예배적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만 참 행복이 있는 언약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한 임마누엘적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인간의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행동은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인생의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인생 최상의 가치는 예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배 때 인생 승부를 다 걸어야 됩니다. 예배 성공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자식을 잘 키울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사업을 잘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공부를 잘할 것이고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는 예배에서 승부수를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선포되어진 말씀 속에 여러분들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음을 여러분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지는 한 가지로 선포되지만 여러분들의 천가지 만가지 문제에 대한 답은 말씀 속에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처한 환경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정확하게 들어맞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선포된 말씀을 귀로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받고 오늘 받은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잘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언약이 되는데, 약속으로 붙잡은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약속으로 붙잡는 행동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언약의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키거나 내가 실천하거나 내가 적용하거나 내가 행동에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11조는 하는 것이냐 되어지는 것이냐, 여러분 진짜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11조 이상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조는 율법이 아닌 하는 것이 아닌 11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0의 9조를 드리고 10의 1조 가지고 풍성한 삶을 누려라,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돈이 없어서 돈 빼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은 쉽고도 되어지는 것이 이해가 되집니다. 기도도 전도도 누림이 되고, 학생들은 공부도 누림이 되고,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누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 못해도요 누리면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일하는 사람도 누림이 되면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것이 노동이 되느냐 누림이 되느냐 하는 것이냐 되어지는 것이냐의 차이는 극과 극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진짜 누림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쉽다는 것, 기도도 쉬운 것이고 전도도 쉬운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각인하셔야 돼요. 편집하셔야 돼요. 말씀을 지키려니까 힘들잖아요.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는 것을 보는 것은 쉬운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뭔가를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붙잡은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보고 감상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화관에 영화 보러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근사하게 폼 잡고요, 팝콘도 좀 사고 콜라도 좀 사고 이렇게 앉아가서 먹으면서 편안한 자세로 감상하면 됩니다. 요즘 의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누워서 보는 데도 있어요. 감상하는 겁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관에 와가지고 뭔가를 적으려고 하고 뭔가가 내가 거기 주인공이 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하신 일을 감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따리 다 풀어놓고 아멘하고 이제 교회 문 밖 나갈 때 또다시 보따리를 싸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또다시 뭐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한다. 보따리 다시 사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따리 사는 데는요 일각이 있어. 보따리 제일 잘 사는 사람이 누구냐? 불신앙하는 사람. 보따리 풀어헤쳐가지고요 쓸데없는 그 보따리 속에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다 던져버려요. 그럼 나는 뭐 하면 됩니까? 누리면 돼요. 말씀 딱 붙잡고.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도록 오해하게 만들도록 사단이 얼마나 발악하는지 몰라요. 종교적 믿음은 하나님을 제끼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할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종교적 믿음이에요. 내가 주체가 되니까 하나님이 들어올 이 틈이 없는 것이 종교생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종교생활이 더 멋있어 보인다는 것은 인간의 의가 드러났다는 것인데 그게 더 멋있다고 봅니다.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수고와 방법이 강조되니까 그것을 향해서 박수를 쳐줍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일들은 인간이 주체가 돼서 인간이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된 언약적 신앙생활의 누림이 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아는 세상적인 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 모든 소소한 것까지 다 간섭하신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해야 될 도리를 조금만 마음먹으면 내 부족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우리가 성공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때의 삶과 신앙이라는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중요한 문제의식과 시대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생각이 없어요. 생각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생각이 없다는 것은 개념이 없고 상식도 없다는 것인데 심지어는 무뇌화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 렘트들과 성도들이 진짜 은혜 받고 말씀을 바르게 받으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언약적 메시지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잘 정리하면 남들이 미처 생각 못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남들이 미처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없다. 불신자 바로왕이 말했어요.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사카 아베노고가 그 나라 총리입니다. 그런데 다른 총리들보다 10배나 IQ가 높았다. 요즘 말로 말하면 IQ 120인데 1200이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왕이 4명 바뀌었는데 4명 바뀌는 그 중에요 계속 있었어요. 보통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전에 쓰던 사람들 싹 다 바꿉니다. 근데 워낙 뛰어나니까요. 왜? 하나님 주신 지혜가요 뛰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 인도 받으면요 일자 무식한 사람도 하나님에게 붙잡혀 버리면요 유능한 사람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떠지면 세상이 분별되어져요. 세계적인 석학의 명강의를 들으면 감동되지만 그런데 한편으로는 뭔가가 빠져있고 싱겁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거기에 영적 비밀이 빠져 있어서 그래요. 그동안 들은 메시지만 정리해도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굉장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신적 지혜와 신적 기능의 축복이 있는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와나메이커는요 얼마나 많이 누렸나. 지금도 백화점에 쓰는 용어는요 그때 다 만들어진 거예요. 와나메이커가 다 만들어요. 와나메이커에 너무너무 어려움 당해서 태어나니까 벽돌공이 아버지라 어렵잖아요. 학교를 제대로 못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이 눈을 뜨고 뭐 했습니까? 남의 집에 뭐요? 직공으로 사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원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는 게 뭡니까? 손님 오면은 이 물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물건은 장점, 단점 다 얘기하니까. 그 사장님이 불러, 너 그렇게 장사하면 장사 안 돼. 좀 설정 넘어갈 건 넘어가고, 응? 물건 좋다고 해야 팔지. 이건 나쁘고 이건 좋고 그러면 되냐? 그럴 때 사장한테 얘기했어요. 사장님, 그게 아닙니다. 사람은 진실되게 딱 맞는 말 하면은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이요. 그게 뭐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나중에 뭐요? 자기 자녀에게 그 상점을 물려주지 않고 와나메이커에게 물려준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요, 삶 속에서 계속 기도 속에 있으면 나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생활 문제, 건강 문제, 모든 문제가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심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신적 지혜와 신적 기능의 축복이 있는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영적인 극도의 혼란이 일어날 것이고 자연재해를 비롯한 기상이병과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도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극도의 이기적인 일들, 시기 질투, 다툼, 원망, 불평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 시대는 뭐 불평, 원망 시대예요. 모든 것이 뭐냐? 대통령이 잘못했다, 정치인이 잘못했다, 기업하시는 분들이 잘못했다. 지는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어. 성경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악한 영들의 활동이 더욱더 활발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계복음화 하려면 별의별 일을 겪기도 하고 별의별 사람을 만나기도 해야 되는데 미리 하나님이 연습시키는 세계복음화 시간표 속에 있으면 됩니다. 왜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별의별 인간들이 일어날 텐데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준비시키는 것이고 세계복음화의 우리의 체질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요?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로 집중해라. 그 말이 뭐요? 편집해라. 각인시켜라. 응? 그럼 뭡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설계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거기에 여러분들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거기에 뿌리내려라. 그렇다면 이 언약의 메시지를 이제는 뭐요? 디자인해라. 네? 그게 뭐요? 기도의 비밀로. 거기에 뭐요? 체질화되라. 여러분이 기도 체질되어야 됩니다. 종교적 기도 체질이 아니고 언약적 기도의 체질이 되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을 준비시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벌려야 뭔가 들어가요. 입 다물고 있으면요, 비가 안 와도 물이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꿀송이보다 달게 여러분이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의 비밀 속에서 여러분들 지혜를요 10배나 더 크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어떤 희한한 사람 만나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수용하고 품고 이해하고 동시에 뛰어넘을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비전으로 준비되어지면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에 대한 특징은 성공한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에 집착하거나 현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거기에 매이거나 집착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고 반드시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근시안적이지 않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미래를 예측하고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시대가 얼마나 급변하는데요. 기도 시큰하고는요 막차 타는 사람 진짜 많아요. 내 기도해보고 할게 지나갔어요. 기도해보고 할게는요 기도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 그럼 문제 사건이 생길 때 이제 기도하겠다. 그러니 기회가 와도 기회 못 잡아요. 여러분 늘 24시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요 딱 들어보면 저건 내 거다. 저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시구나. 아멘.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 사건이 오면은요 그때부터 기도하니까 기도 실컷하고 시작합니다. 막차 타는 거예요. 투자해가 다 잃어버립니다. 그럼 뭐야?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시간표 안 맞는 거예요. 시간표를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한 불신자들이 성공했다. 그 일반 은총인데 그거 중요시 여겨야 돼요. 일반 은총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 주신 특별 은총도 중요시 여겨야 여러분들이 완전 성공할 수 있어요. 완전 성공. 실패한 사람들은 땅바닥만 쳐다보고 지금 당장 장사했으면 당장 이익을 남겨야 된다는 것에 붙잡혀 있으니까 분별력이 흐려지고 전체 흐름을 읽지 못하고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패자의 체질이 바뀌지 않는 한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성공자와 실패자는 분별력의 차이가 있는데 흐름을 잘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말세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본문 18절에 지금은 마지막 때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초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그래 뭐 나팔 소리로 천군 천사를 동원해 가서 빰빰빰빰 하고 하늘에서 백마 타고 탁 내려왔으면 사람들이 이야 오셨구나 할 건데요. 천하디천한 말구육간에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시면 우리가 안 믿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뭐요? 갓난아기로. 그 유럽 가면 전부 다 마리아 속에 안고 있는 게 예수님이요. 지금도 예수님은 아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마리아에게. 그래 마리아, 저래 마리아. 마리아에게 다 물어봅니다. 응? 그래 마리아 안 되지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실체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농부가 말이요 밭 두룩을 쭉 가는데 뭐 개미가 말이요 집을 지어가지고 막 바글바글바글해요. 좀 있으면 트랙터가 와가지고 싹 갈아보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때 농부가 뭐냐 삽으로 개미집을 파가지고 절로다가 옮겨버려요. 개미 난리 났습니다. 기적이다. 우리가 마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건 역사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삽 해가지고 개미집 팍 파가지고 저 갖다 딱 놔버립니다. 그게 기적입니까?
개미로서는 기적입니다. 우리 인간이 보니까 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시구나. 기적이구나. 기적 따라가지 마세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셨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집중적으로 말씀하시고요. 구름 타고 가신 거예요. 내가 다시 오겠다. 천국에 너희들이 있을 맨션 지어놓고 오겠다. 다시 오겠다. 재림주로 오실 겁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를 신학적으로는 뭐라 그러냐? 말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유월절 피 발라가지고 구원받고 이제 가나안 땅 가는데 광야길 가잖아요. 거기 이미와 아직 사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아직 천국 안 갔잖아요. 죽어야 가잖아요. 이미와 아직 사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구원받아 놓고 우리가 현장에서 뭐요? 눈에 보이는 흑암 사단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꺾으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필요해요. 총이 있으면 총알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이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 초림과 재림 사이를 신학적으로 말세라고 하는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될 줄 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영적인 조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현실에 안정하거나 타성에 빠지지 말고 흐름을 읽으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갱신하고 영적으로 싸우고 가장 중요한 영적으로 잘못 각인되어진 것을 빨리 바꾸고 그리스도로 각인시켜라. 그리스도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라. 마지막 때는 마태복음 24장 3절로 12절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3절에 보면 영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자칭 예수, 자칭 그리스도, 미혹하는 영, 적 그리스도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정하고 원망이 많고 사납고 절제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게 되고 세상이 살벌하게 될 것이다. 모든 분야는 총체적 위기가 오고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세 징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를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적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칭 재림예수라고 하는 정신병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성경은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온갖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고 있고 신흥 종교가 계속 일어나고 세상은 우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극도로 혼란한 상황 가운데 분별력이 없으면 급속에 휩쓸려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경을 끼면 영적인 눈의 도수가 맞습니다. 그때부터 선명하게 영적 사실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진짜 가짜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머리를 가진 세계적인 지식인이라고 해도 영적으로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미혹의 영에 붙잡히면 천하 없는 사람도 실패하고 저주받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요, 세계적으로 제일 똑똑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런데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식민지되고 유리방한 민족이 됐습니까?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민족, 방랑민족. 1948년도에 나라 겨우 찾았어요. 아직도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 그렇게 IQ가 높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를 다 붙잡고 노벨상 3분의 1을 다 휩쓸어가는 민족인데
영적인 부분만 몰라요. 참 이상하지요.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 18절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는데 적그리스도가 올 것을 성경이 미리 예언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한다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인데 실제로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적은 대적한다, 접근할 때의 적입니다. 영어로는 안티인데 안티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 죽은 안상홍이를 기독교가 못 이긴대요. 그러니까 죽은 안상홍이 아직 앞으로 재림주로 올 거다. 하나님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습니다. 말세 때 모든 분야가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기회, 마지막 기회, 유일한 기회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1절에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회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제는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분명한 소속감을 가져야 돼요. 종교적 믿음의 시간표 속에서 불러내셔서 언약적 믿음의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러한 시대적인 모습들 속에서 방황하거나 갈등을 느끼거나 휩쓸려서 함께 멸망받지 말고 분명한 소속감을 가져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소속감을 가져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항상 두 분류의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사울왕과 다윗왕, 초대교회와 바리새인, 이들은 형제지간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대 사람들이에요. 또 한밭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여러분 아시지요? 밭농사 해보셨죠?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우리 안에는 양도 있고 염소가 있다고 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인데 이 말이 뭡니까? 진짜와 가짜가 항상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도 종교적 믿음과 언약적 믿음이 함께 있습니다.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가인은 종교적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언약적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답을 말하죠. 그 예물이 증거한다고 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인데 하나는 약속의 자녀요 하나는 인본주의를 써서 난 육체적 자녀라고 했습니다. 약속적 믿음이 있고 육체적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과 다윗왕도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와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지금도 교회 안에 가득 기독교 안에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 가운데 염소에 속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가인의 후예가 되면 안 되고 이스마엘 같은 육체적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의 반열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속감을 가져야 되는데 본문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는데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다. 속했으면 안 나갔을 텐데 우리에게 속한 자가 있고 나간 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믿고 다니셔야 돼요. 믿고. 내 전에 교회 열심히 다녔다. 지금은 안 다닌대요. 처음부터 안 믿고 교회만 다닌 겁니다. 종교적 믿음이란 말이에요. 행위는 다 잘 알아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성경도 깨버립니다. 근데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졸업이 없어요. 아직도 교회 다니나? 졸업 안 했나? 졸업이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이탈된 사람이 있습니다. 21절에 진리를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교회당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23절에 아들을 시인하는 자가 있고 부인하는 자가 있다고 했어요. 아들을 시인한다, 부인한다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이 예수가 말씀 성취로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것을 시인하는 자, 부인하는 자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아는 자, 모르는 자, 시인하는 자, 부인하는 자 있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 4장 23절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언약적 믿음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유죄 판결을 받고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재판받으러 276명 죄수와 함께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라라는 광풍만 나가지고 276명이 다 죽게 됐어요. 가기 전에 바울이 말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늘 바울은 24시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가면 다 죽는다. 얘기했어요. 선주에게 이야기하고 선장한테 얘기하고 그 276명 죄수를 호송하는 그 장관한테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책임자 장군이 물어봤어. 선주한테, 선장한테 물어봤어. 아, 지금 이 시대는 지금 다 한 번도 이런 일이 없다. 저 사람은 바다를 몰라. 그럼 유라굴라 강풍 만난 거예요. 가다가 가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유라굴라 강풍 만나면요, 아무리 여러분 육지에서 날고 뛰는 싸움 잘하는 사람도 배 타고 가지고 멀미에 뿌리면요 아예 하늘이 노래요. 얼굴이 노래요. 하늘이 뱅뱅 돌아요. 싸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 이 사람들이 수단 방법을 써도 풍랑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마지막에는 뭐야, 뭐 금은 보물 다 갖다 버리는 거, 다 갖다 버렸다. 바다에다가. 그래도 안 돼. 그렇게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어젯밤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여기서 바울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내가 속한 바 곧 내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연약 붙잡으면요 죽을 위기가 와도 안 죽습니다. 오래 살고 싶죠? 그럼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우선들을 통해서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 오래 무도셀라처럼 969세까지 살아요. 예? 노아 하나 가르치려고 해요. 나는 죽어가는 풍랑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와 위기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언약 속에 속해 있는 소속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나는 임마누엘 가운데 있는 것이지 실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교회는 여전히 세계 최고의 모델 교회를 지향하고 있는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위대한 인생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현재 공사 중이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속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소속감이 분명하다면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죄지으면은요 사단이 진짜 박수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 잘한다면서. 그럴 때마다 배를 딱 내밀어야 돼요. 그래 내 죄 좀 지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자녀다. 참소하는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지금도 짓고 있는데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끝냈다고 그랬어요.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계속 죄 짓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죄악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너무 저는 옛날에 종교적 믿음 가질 때는 한두 가지 문제 가지고 계속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 얻어맞았어요. 야 이놈아 정신 차리라. 한 번 회개하면 끝난 거지. 그거 혹시 죄사함 못 받을까 싶어가지고 계속 기도하니까요 엄청 얻어맞았어요.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아니 부모님 앞에 한 번 무릎 꿇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알겠습니다 끝이요. 근데 다시 안 합니까? 또 해요. 근데 매일 와서 무릎 꿇고 거짓하면 부모님도 정신 차리라고 때립니다. 내가 용서했지 않냐? 그게 종교적 믿음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이제 내가 잘 믿고 잘 지켜야 되고, 응? 술 담배 다 끊어요. 하세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그런 것 가지고요 믿음이 있다 없다. 1906년 부흥 7년부터 부흥운동이 일어날 그때쯤에 모든 기준이요 그거요. 술 담배 끊어라. 그래서 교회당 다니면서 지옥 많이 보냈다. 그게 구원하고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만 현실에 속고 사람 말에 흔들리고 이런저런 감정과 주관적인 체험과 고집과 야망 때문에 자꾸만 속는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분명한 답을 얻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적그리스도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도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성경에 예언된 것이고 18절에요 22절에도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심한 말이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 말에 아멘합니다. 동의해요. 누가 적그리스도입니까? 누가 복음의 대적자입니까? 누가 핍박자입니까? 누가 불신자가? 응?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교회 핍박하는 자는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깨닫기 전에는 자기는 핍박자라고 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때요 성경 박사고 종교 지도자고 바리새인이고 열심 있는 열심당의 사람이고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베냐민 족속 왕족입니다.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왜 그렇게 핍박자라고 했겠습니까? 그리스도만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바울은 다른 것은 다 잘했는데 그리스도만 몰랐다. 경건생활 잘했고 말씀, 기도, 전도 끝내주기 잘했던 모범적인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것 하나를 몰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핍박자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정확한 답을 내리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그리스도의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본인은 잘 믿는데요, 여러분 종교적 믿음은요 대적자입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냐, 약속 없는 세상 사람이냐, 분명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그렇게 되면 제 문제 해결이 전혀 안 됩니다. 사단 마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사망과 지옥의 권세가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복음이라야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사단 마귀를 꺾을 수 있고 제 문제, 사망과 지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중한 일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본문 23절에 아들을 시인하는 자, 부인하는 자, 갈라디아 4장 23절에 종교적 믿음, 언약적 믿음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무엇에 답을 내야 하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면 더 그리스도만 듣고 싶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본능적으로는 양심적으로 다른 것을 말할 수 없는 상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 한 가지 단어에 집중하는데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에 완전 깊이 빠져버리니까 내가 편협된 인생이 아니라 그때부터 모든 것이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봐야만 아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사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원색 복음을 약화시키고 복음을 희미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대강하게 하고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모든 것이 바로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을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사상화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중요해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혹하는 자에게 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안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부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바르게 모르게 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 공부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 속에서 다른 것을 끄집어내도록 하는 겁니다.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기도, 종교기도, 율법기도, 신비기도, 목적과 소원기도 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예배를 못 드리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절대 안 빼먹고 지극정성으로 드리라고 하면서 가인과 같은 예배, 바리새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도록,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와서 앉아서 제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요, 한쪽 귀는요 계속 다른 것이 생각이 난다. 집중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귀가 하는 일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 1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울이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복음이 뭐겠습니까? 짝퉁복음.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것이 섞여 있는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오직 그리스도 안에 외적인 것이 많이 섞여 있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저주받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완전 담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종교생활이 됩니다. 종교생활은 종교의 대물림으로 연결되고 우리들 자신이 종교 양산자들이 되고 종교 전달자가 됩니다. 그러면 교회와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의 후예를 낳고 이스마엘의 후예를 낳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자극적이고 무겁고 강한 메시지일지 모르지만 실제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고 오늘 말씀을 잘 깨닫고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그렇다면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로 확신하고요,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면 됩니다. 본문 20절 27절에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기름 붓는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구약을 기록한 히브리어에는 기름 붓는다는 뜻이 메시아고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성령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얻고 그리스도의 영 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본문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약속,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이 뭐냐? 영생, 생명, 구원, 복음, 그리스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66권을 쫙 줄여서 한 구절로 말해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인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영생과 생명과 구원과 복음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소원이고 언약의 핵심이고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을 가지고 전도, 선교,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말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함으로 흑암의 길이 꺾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다면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현장에서 전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확산되어지고 파급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가 인생의 최상의 가치고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최고의 인생을 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과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근본을 점검하고 기본과 기초를 회복하고 깊은 기도의 집중 가운데 들어가면서 실제로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혼자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응답의 센터 어디입니까? 교회. 이 교회의 응답을 허락하신 것이 바로 교회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적 모델 교회 응답을 바르게 받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근본과 회복과 도전이 성취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 마지막 때의 삶과 신앙.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면서 새롭게 편집되어 영안이 열려지고 생각이 열려져서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실패가 반복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실패가 반복되면 안 됩니다. 실패가 이제는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또다시 실패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분명히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필코 그런 응답들을 찾아내고 응답으로 누려야 되고 실제로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앞당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의 삶과 신앙이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지막 때의 삶과 신앙이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가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올바른 깨달음 속에서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